오늘 말씀은 13절 말씀 직분을 잘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직분을 잘한다라는 말은요, 직분을 잘 수행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결국 집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수행하고 감당할 때 13절 계속 보시면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더욱 확고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지위가 아니고 하늘에 주서 주는 지위를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지위. 특별히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 다시 말하면 장로에 속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집사의 어떤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이나 장로, 그리고 8절 이후에는 집사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 중심이어야 되나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운영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고, 더 나아가서 동시에 사람의 수고와 헌신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을 통해서 그 교회는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뭐냐면요, 일꾼을 잘 세워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꾼을 섬길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여러 교회를 만나보고요, 또 노회에 가서 보면 교회가 충분히 그런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직분자들을 잘 세우지 않는 교회를 덜어봅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교회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회의 소신이 뭐냐면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요, 제가 목회하는 그날까지, 목회를 마치는 그날까지 일꾼을 세우는 일들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안 세우면 편해요. 사실 안 세우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안 세우면요, 이렇게 터치받지 않고 혼자 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친구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교회가 2,000명이 된다네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 한 분 없고 장로님 한 분도 없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 세우면 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요, 저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고 함께 공동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싶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그 사람들에게 감투를 줘서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요, 예수님도 그러한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특별히 세리도 부르시고 배우지 못한 어부도 부르시고요, 남들이 볼 때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먼저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귀하게 일꾼의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목회 소신 가운데 하나는요, 일꾼을 세우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사람을 좀 넓게 보는 것입니다. 넓게 본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세울 줄 알고 또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일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에 또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저 여러분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그분의 가능성, 그분이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능력들을, 과거의 어떤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분이 감당하게 될 사역들, 그리고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좀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지만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교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스승과 제자가 있는데 오랫동안 스승 밑에서 이제 배운 거예요. 제자가 이제는 하산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님께서 하산하거라. 그래서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떠나려고 하는데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님, 이제 오늘 이제 여기를 떠나서 속세로 내려가는데 스승님, 평생 제가 교훈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한 귀절 적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스승께서 하얀 종이를 가져오너라 그러면서 거기에 4글자를 썼답니다. 여러분,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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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 사람인자를 4개를 써주셨더래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사람이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울 때 그제서야 사람이다. 그 종이를 들고 조용히 내려와서 있는데요. 그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요,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사람답게 귀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걸 바꿔서 표현하면 어떨까요? 성도면 다 성도냐? 성도다워야 성도지. 분위기가 안 좋네요. 직분자면 다 직분자냐? 직분자다워야 직분자지. 목회자면 다 목회자냐? 목회자다워야 목회자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바울은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감독 그리고 집사에 대한 직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그 다음에는요, 사실 직분이라는 게 그렇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실 텐데, 곧 오셔서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 오실 텐데 마지막 때가 오는데 굳이 직분이 뭐가 필요 있나? 굳이 그것을 나눌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 공동체를 이루게 되잖아요. 조직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직분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직자와 평신도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여러 가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양떼를 좀 삼가라, 보살피라 하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장로님들에게 부탁할 때 뭐 장로님들은 요것만 하고 뭐 요거는 누가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다 같이 그런 것들을 보살피는 일들을 함께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조직화되고 제도화되면서 이제 일이 구분이 생기죠. 사실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신분상으로는 장로지만 책무상으로는 감독의 일을 하는, 그게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냥 호칭만 그랬을 뿐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면서 구분되게 되죠. 이 장로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에 있었던 장소에서부터 그 교회 구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 명칭에서 그대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도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하고요, 디도서에 보면 디도도 자기를 장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의 개념들이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있지 않았거든요. 같이 그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 체계화되면서 조직화되면서 일할 것들이 분담되면서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장로다라고 말하면 쉽게 교회의 어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의 어른 되는 장로들, 그리고 그 뒤를 돕는 집사들, 그들에게 그 자격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러한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일꾼의 자격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직분자, 그러니까 어떠한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역추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직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자격을 말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이 있어야 되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 되시기를 원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꾼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꾼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첫 번째는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책망을 들을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또 집사에 대해서도 10절에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테스트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다면 책망받을 일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책망을 받는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흠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라고 완벽할 수 있겠어요? 완벽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사람들에게 하여금 책망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삶은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자는요, 모범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책망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요, 첫 번째는 가정생활에서 책망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2절에 보시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때론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할 줄 알고 단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집사들은 또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서 산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책망받지 않아야 되는데 또한 교회뿐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4절 보십시오.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허락된 선물인 자녀들도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5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돌보리요. 자기에게 속한 그 작은 가정, 그것을 잘 다스릴 줄 못하고 그 가정 안에서 섬김이 없고 돌봄이 없음,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사회생활도 잘해야 된다고 말해요.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는 말을 원뜻을 보니까 술 곁에 오래 있지 않는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도자들은 그러한 사회 사람들로부터 이런 술 자리를 많이 권유받았습니다. 초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그런 자리에서도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리에서,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실수하지 않도록 절제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연구를 하나 했는데요, 소위 사장들, 소위 경영자들, 최고의 경영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들의 사장님, 당신들의 CEO에게 필요한 자질이 뭐겠는가 쭉 보면서, 그렇다면 진정한 경영자에게, 최고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뭐냐라는 걸 질문을 했는데요, 여러분 88%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중요한 것, CEO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윤리성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최고의 경영자는요, 알아야 할 것이 많거든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자질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때로는요,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요,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윤리성이라는 것이죠. 도덕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없을 때 그 밑에 사람들은요,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서도요,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요, 최고 경영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기관에서 나온 것은 정직성이라고 했습니다. 윤리성 또한 정직성, 이것이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야.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라고요? 도덕성, 윤리성, 그리고 얼마나 정직한가라는 것을 꼼꼼하게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도덕성과 윤리성 아니에요? 정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이러한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는 걸 보면요, 성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결정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말의 실수, 이런 것들은 오해가 풀리긴 해요. 좀 상처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성품을 가지지 못할 때요, 성도들은요, 큰 시험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직한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야. 직분자들이 그러한 교회의 본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직하고 깨끗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돼요.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또 직분자에게 갖춰야 할 덕목이 뭔가 하면, 두 번째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책망받을 것은 없어야 되지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했어요. 이 선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선함을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외인들에게까지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죠. 9절에 보십시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요, 이 복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얻는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놀라운 비밀이 있잖아요. 영적인 비밀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 가면 뭐가 재밌냐고 그러는데, 교회 가면 진짜 재밌고 은혜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견줄 수 없는 그 비밀이 있거든요. 믿음의 비밀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런 양심 위에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이러한 모습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직분자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직분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앙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건, 이건 뭐 잔소리 같을 겁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신앙의 모습이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때 아니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이러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거든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그 뒷면에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나 혼자만의 열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공동체의 은혜가 되고 남들이 볼 때에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찌푸려요.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하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그럼 뭔가 지금
이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맞죠?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다라고 여길 수 있는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전에 부목사로 신무할 때 교구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한 권사님이 신방대원이었는데 이 권사님은요, 제가 그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해에 총 여선교회 총회장이었습니다. 여선교회가 뭐 몇 여선교회 뭐 쭉 있잖아요. 그 총 여선교회 회장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교구의 지역장이었어요. 그 교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 교구도 큰 덩어리로 지역이 있거든요. 지역을 나눴는데 구역장을 또 통괄하는 지역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냐면 보통 이제 월요일은 교역자들이 쉬잖아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이제 화, 수, 목, 금, 토일 5일 동안 신방을 가거든요. 교구 목사님들은요. 신방을 가면 신방 전사님들이 일정을 쫙 짜주세요. 전화해서 일정을 쭉 짭니다. 몇 시에 딱 아침에 출근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그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 시간 되면요. 10시쯤 딱 되면 출발하려고 그러면 착 오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요일 하루 빼고 아침 일찍부터 같이 저랑 같이 출근해서 거의 퇴근도 거의 같이 할 정도로 목요일 하루 자기 개인 일 빼고요. 계속 그렇게 교회 일에 힘쓰시는 분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새로운 사람들이 보면 이분이 전도사님인지 지역장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자 성도님들이요, 이 권사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열심인데 신방도 열심이고 충성되게 일하시는데 그런데 성도님들이 뒤에서 슬금슬금 피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간단해요. 아름답지 못했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8절에 보면 정중해야 된다. 여기서 정중이라는 말은 신중하고 단정함을 말합니다. 11절에는 정숙해야 된다.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약하신 분이었어요. 신방 가고 열심히 사람들 만나서 정보가 많이 있잖아요. 누구네 집에는 어떻게 있고 누가 어떻고 잘 알잖아요. 신방을 같이 다니니까.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보면 집에 신방하고 가면 이렇게 보면 뭐가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옮기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나중에 보니까 흉보는 일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충성되게 일은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아름답지는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아름답지 못한 채로 열심일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이 돼가지고 남을 정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명검일수록 칼집이 좋다 그랬어요. 명검인데 칼이 날카로운데 칼집이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주변에 다 다칩니다.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 다 다치게 되는 거예요. 명검일수록 칼집이 훌륭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검은 칼도 훌륭하지만 칼집도 훌륭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탁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명검이 되는 거죠. 칼집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칼집이 좋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인격, 좋은 성품, 그것을 가장 칼집으로 하고 그 안에 보면 실력과 그 안에 충성과 열정이 있는, 그래서 칼집을 쫙 펴는 순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영화에 보면 주인공들이나 그 대부들이 칼을 탁 들고 있다가 칼을 또 별거 아닌데 칼을 쫙 빼면 빛이 쫙 나잖아요. 쫙 빛나는 것처럼 그 칼집에 감춰져 있지만 쫙 빼는 순간요, 종이도 싹 한번 쫙 갈라지는 하는 그런 날카로운 검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명검의 요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격 그 바탕 안에 날카로운 실력이 있는,
여러분 실력이 없는데 명검, 이건 명검 아니거든요. 그죠? 명검은 칼집 안에 칼도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칼집이 촥 해가지고 칼을 딱 뺐는데 칼이 요만해. 그럼 명검이 아니잖아요. 칼 뺐는데 칼 녹슬었어요. 명검 아니잖아요. 인격과 함께 실력과 또 그 안에 열정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명검 같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꾼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직분자로서 우리가 좋은 직분자가 되려면 그러한 자격, 그러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가운데 하나는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일터에서도요. 또한 우리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역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직분자, 귀한 일꾼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